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나 조항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입니다. 십계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노예로 있을 때 너희 신음소리를 지나치지 않고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너를 살릴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하나님을 두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계명은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 곧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으로 섬기라라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에 관한 계명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우상,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페셀이라는 단어라는 것을 번역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우상과 형상, 페셀은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일까? 대부분 이 계명을 1계명과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의 큰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그냥 우상이라고 놓고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 똑같은 말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실제로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회 중에서 루터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구분해서 하나의 계명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상으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은 하나일 수 있으나 우상 혹은 형상을 만드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국을 세운 후에 이방 종교의 우상 숭배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초기 이스라엘 신앙은 이방 우상에 대한 관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경우가 소개되고 있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일입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고 경배했죠. 그런데 그 금송아지는 다른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그들은 그 불안함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들과 함께 남아 있었던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가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살면서 많은 신상들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의 모습이 더 익숙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아론은 그들로 하여금 금을 모으게 하고 송아지 모양의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은 이렇게 선포를 했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건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따른다라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5절 6절에 보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제단을 쌓고 공포를 합니다. 뭐냐면 내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날 어떻게 했냐? 일찍 일어났대요. 여러분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일찍 일어나신 분도 계셨겠지만 예배 시간 맞춰서 급하게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고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예배하긴 예배했는데 그들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의 교회에서 이러한 모습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속인을 왜 찾아갈까요? 미래에 대한 보장을 듣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사업, 진학, 자녀의 문제, 출세 등의 문제에 답을 얻기 위해서 무속인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리고 복채도 내고 필요하다면 부족도 쓰고 굿도 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일단 용하다라고 칭찬하며 돌아섭니다. 그리고 다음에 필요한 때에 또 찾아옵니다. 결과가 나쁘면 신기 없다고, 재수 없다고 돌아섭니다. 이러한 형태의 신앙은 교회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사업과 진학과 자녀와 출세 등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은 소리를 안 들려주시니까 목사에게도 찾아가서 묻죠. 기도 부탁을 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필요하면은 주일날만 예배 오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날도 예배 오고 금요일날 기도회 모임도 찾아갑니다. 마음이 더 급하면은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도 찾아옵니다. 결과가 좋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기뻐하며 돌아섭니다. 그리고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또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결과가 나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속았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 않는가 보다 라며 돌아섭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을 하고 직분을 받아도 자기의 필요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의 형태는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할 내용이 있습니다. 가끔 이런 신앙인들이 있죠. 요즘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성도들이 가나안 성도입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죠. 교회를 나오지는 않지만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가나안 성도가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 섬겨 구원받았어. 그러나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을 거야. 공동체의 교제도 하지 않을 거야. 그냥 교회와 상관없이 나는 내 믿음만 지킬 수 있어. 나 혼자 성경 보고 찬송 보고 기도하며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요즘 얼마나 인터넷이 발달돼. 인터넷만 치고 유튜브만 검색해봐도 정말 수백 개의 교회가, 수천 개의 교회가 예배 실황을 보여주고 정말 수만 개의 설교를 골라볼 수 있어. 그냥 그걸로 말씀 듣고 내 신앙 지킬 수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섬기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내가 기준을 정해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또 하나님의 능력만을 섬기는 그 힘을 섬기는 모습도 우리 신앙의 형태에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송아지는 히브리어로 에겔이라고 합니다. 에겔은 1년생 수송아지를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강한 힘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강한 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힘을 송아지의 형상에 담아 섬기려고 한 것이죠. 말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실은 1년생 수송아지가 보이는
하나님의 힘, 그 힘만을 섬기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는 욕심, 여기에는 우리의 욕심과 교만함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되 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방식이긴 하지만 내가 마음에 든다면 그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중심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중심이 된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명령하실 때 우상을 지칭하는 단어 페셀이라는 단어는 이방신의 우상이라기보다 이미지, 형상,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할까요? 이런 형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주된 동기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는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을 잘 이해하기도 힘들고 예배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냥 나를 위하여, 나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형상을 원하기를 됩니다. 그냥 쉽게 이해하기 편한 대로 섬기고 싶다라는 것이죠. 또 섬기는 신을 상으로 만들어두면 신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물 수 있도록 붙잡아둘 수 있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내가 섬기는 신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확인하고 싶을 때 가가지고 신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할 수 있고, 내가 경배하고 싶을 때 가서 경배하면 되고, 절하고 싶으면 가서 절하고 내가 그 신을 섬기고 절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을 붙잡아 두는 효과는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다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혹은 각자가 섬기는 신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한 곳에다 만들어 세워두려고 합니다. 아이가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우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엄마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서 우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있어도, 그 근처에 있어도, 눈에 보여도 나랑 조금만 떨어지는 것이 불안해서 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안 보이면 불안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격으로 생각했던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죠. 내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이 세계에 있는 형상이나 우리의 경험에서 나온 언어와 비유로 표현할 때 그 자체는 편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인간의 차원으로 축소시키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이해의 대상일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나의 차원을 뛰어넘으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경배한다, 섬긴다,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 다 알면 그것은 이해하고 알고 끝나고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계명 중 이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쉽게 정의하고 만들려고 하죠. 하나님을 정의하는 기준은 나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에게만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리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종교성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종교란에 무교라고 쓰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은 무교라고 씁니다. 그러나 잘 보면 실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아무것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믿는 존재가 됩니다. 내 입맛만 맞기만 하면, 필요하다고 생각만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사람이든
생각이든 가치관이든 돈이든 무엇이든 섬깁니다. 그것이 종교의 형태를 가지지 않았을 뿐이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무엇이든 나의 신으로 삼고 섬기며 의지합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인류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인간은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초조하고 불안하게 살아가야 하는 상황, 굶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엄습한 그 상황 속에서 믿을 만한 사람들을 하나씩 붙잡기 시작했죠. 우리 가족이 가장 나에게는 믿음직하지. 그런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장 믿을 수 있던 가족이 죽인 거죠. 나를 죽인 겁니다.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먹고 살 걱정에 불안함에 초조함에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죽음의 공포 또한 인간이 갖게 되기 시작했죠. 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안전의 표를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안전의 표를 주십니다. 인간의 삶은 늘 위태롭고 늘 터전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 속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안전의 표가 있었으면 하는 가인이 받았던 그 안전의 표를 찾아 나섭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붙들어줄 무언가, 내가 안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안전의 표를 찾아서 어딘가에 그 표를 두기를 바라죠. 신상을 만들거나 집안에 모시거나 부적을 붙여서 애군을 몰아내려고 할 때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인 것이죠. 우상숭배, 이러한 일들은 문명 이전의 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차에 여기 앞에 룸밀러에 십자가 걸어놓으신 분 계시죠?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제가 십자가 걸은 거 갖고 뭐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저 째려보고 있는 거죠. 십자가 걸어놓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붙여놓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혹시 이 십자가가 내가 운전하는 그 동안 나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부적으로 붙여놓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뭘로 붙여놓으셨나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제가 높은 차를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볼 때가 종 있어요. 근데 저는요, 정말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는 이제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냐면 승용차인데 연꽃을 정말 이만한 연꽃을 붙여놨어요. 주먹 한 두세 개 되는 이 연꽃을 붙여놨는데 이게 움직여요. 얼마나 움직이냐면 얼굴까지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이고야 저거 시야 가려서 저거 어떡하냐. 근데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글동글한 초콜릿을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러한 줄을 뱀처럼 흘러내렸는데 그게 기어봉까지 내려왔는데요. 그게 팔뚝 두께 정도는 돼요. 대굴대굴 불러서 연꽃이 왔다 갔다, 초콜릿 그 줄이 뱀처럼 왔다 갔다. 도대체 어떻게 운전을 하려고 저러나 했죠. 근데 그분의 마음이 느껴져요. 뭐냐면 그만큼 불안한 거예요. 그만큼 불안하니까 요만한 걸로 안 되고 이따만한 게 필요한 것이고, 그냥 조그만 것이 아니라 아예 기어봉까지 내려오는 치렁치렁, 그래야지 조금 더 용하지 않을까, 나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을까. 그 불안함에 그렇게 이것저것 다른 거죠.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와 같은 것을 안전의 표로 삼아서 그 불안감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통장을 볼 때 동그라미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불안하죠. 여러분, 불안하시면 그 통장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제가 뒤에다 공격을 몇 개 더 붙여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붙잡으려고 하면 더 불안해진다는 거죠. 억울하면 출세해라. 성공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 많이 가지면 너를 누구도 무시 못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 이거 못된 말이죠. 이렇게 나쁜 말이 어디 있어요. 억울하면 출세하라. 성공하면 용서된다. 많이 가지면 누구도 너를 무시하지 못한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무엇을 갖고 못 갖고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된다라는 이 말 자체가 이것은 굉장히 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 속에 또 이러한 생각이 있다면 지워버리세요. 나쁜 생각이에요. 호환마마와 같은 거예요. 출세하고 성공해서 높은 곳에 오른다 한들, 더 많이 가진다 한들 사람들은 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높이 올라갈수록 설당이 좁아지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모자란 것을 더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뭐가 모자란지 못해요. 그냥 만족해요. 근데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없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못 가져서 불안하고 더 가지지 못해 불안하기 때문에 삶은 자유와 평안과는 상관없는 늘 불안과 초조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찾는 것이 우상입니다. 나를 지켜줄 무언가. 우상은 그뿐만도 아닙니다. 종교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교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참 사람다운 삶의 길을 가르치셨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거룩한 삶을 도외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고백이 있으나 구원받은 삶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채 드리는 제물의 향기가 역겹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혹시나 나는 주일 예배 잘 드려, 나는 신앙생활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어,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삶, 하나님의 법과 통치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받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그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신앙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역겨운 것에 불과한 겁니다. 종교 혹은 교회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형상을 통해서 섬길 수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들든지 섬기는 것은 그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무엇도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높으심을 도무지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일부 예배 때 이 예시를 들고 거의 괴성이 들리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으셨는지.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고 여러분 저를 좋아해 주셔서 아니에요? 그래서요,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보는 거가 좀 아쉬워서 우리 김일중 집사님께서 매일 목사님을 보고 싶다 하고 저의 흉상을 떠가지고 집에다가 놨습니다.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은요, 그 흉상이 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인품도 보여줄 수 없고요. 저의 어떠한 말하는 것과 행동과 따뜻함과 정과 또 가끔가다 못되게 성질 부리는 거, 모든 것 다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 인간도 하물며 형상을 만들면 그 형상으로 제한되는데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 형상에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으로 제한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경험으로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관계가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 계약을 통해서 모습을 보여주시지는 않았지만 음성은 허락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권유하는 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이고 계약의 조건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계명을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을 덜하지 말며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은 언제 질투하시나요? 내가 사랑을 받고 싶은 그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질투를 합니다. 또 작은 일에도 질투하는 상대방을 보면 피곤하기도 하고요. 아무 일도 아닌데 질투하면서 삐지는 사람 보면 조금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신다고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삐지신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상상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키우시는 개가 삐졌어요. 개도 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벽을 보고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삐진 거를 한번 풀어주려고 입에다가 간식을 막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개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고개를 돌려요. 그래서 지금 무슨 개도 삐지냐.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벽 보고 삐지신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까? 물론 그 의미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질투하는 하나님 엘칸나, 이 하나님은 자기의 권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으로 해석해서 봐야 될 것이 맞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으로서 경배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가만히 무기력하게 있지 않으시고 스스로 마땅히 경배받으셔야 할 권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엘칸나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권리를 찾으시기 위해, 마땅히 받아야 할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더 큰 은혜를 베푸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를 갚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송을 직접 챙기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정의한다 하더라도 그 정의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발명품이다. 어쩌면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 형상으로 축소하는 오류를 범하는 동시에 우리의 유한한 지식과 경험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늘도 나에게 맞게 발명해내는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피조물의 손에 만들어진 물건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100년도 못 사는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하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스스로를 보여주신 대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크심을 찬양하며 주님의 진리가 영원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분의 영광이 온 땅을 덮고 있음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결단하는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님을 높이 들리시니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만민 중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님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만든 물건과 형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짧은 지식과 경험이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을 스스로 보여주신 대로 주님을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광대하심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덮어있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불안하여서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안전의 표를 만들고 싶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기웃거리며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충만하고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진리가 영원하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유업을 맡겨주신 그 큰 사실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구별되이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드러내는 도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기독교의 공동체에도 주님께서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에도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과의 깊은 사귐과 성도들 간의 교제하게 하심이 하나님이 광대하시며 영원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